다 하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소방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가을이라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럴 텐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제가 느낄 때마다 저도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하던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사 선생님 얘기가 많아서 예화를 들어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좀 가슴이 뭉클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체육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대도 전공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컴퓨터 전공이었어요. 컴퓨터 교육 전공이었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어보니까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걸 막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봐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막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막 체육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좀 친구들도 배려할 줄 알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습을 보면서 이 체육,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막 방과 오면 조그만 이제 운동장에서 야구도 하고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깊은 소통과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초등체육 지도법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교사 직무 연수도 받고 또 나아가서 이제 좀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체육교육전공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학하고 나니까 체육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 이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서 그래서 체육 전담 교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체육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체육만 전담으로 하고 또 체육 전담하면서 또 담임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육 전담 교사 하기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 학교로 이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 학교로 이제 갔는데 아이고 이런 거기는 교감 선생님이 이분을 보더니 우리 선생님 잘 오셨다고. 이제 선생님이 체육 전공 대학원도 다니니까 체육 전담 교사로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선생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자인데 내가 뭐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 다니는 것 뿐인데 체육 전담 교사 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이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게 됐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몸으로 같이 막 운동하고 또 같이 놀이하면서 아이들을 점점 이렇게 아름답고 밝게 키울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도 막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맡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은 뒤에 맡은 첫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왕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잠자던 여자는 밤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한 여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창기입니다. 창기였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 한 집에 산 두 여자가 함께 있으며 집에서 해산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여자가 해산하고요. 다른 여자도 또 해산하고 이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에 다른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아기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뒤척거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아이를 덮을 수 있죠. 저도 가끔 보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느 날 바로 누워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반대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좀 많이 움직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아마 이 여자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깔아옮겨서 질식사하였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 여자가 행동을 합니다. 20절을 살펴보면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래서 여자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침에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서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저 여자는 아침에 젖을 이제 먹이려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조카들 이렇게 양육해 보면 아이라도 얼굴이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같은 동료인 창기와 함께 살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놈을 봅니다. 그냥 자기 자녀만 죽었으면 그냥 슬퍼하고 말아야 하는데 남의 자녀를 빼앗아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두 창기가 이렇게 서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제3자의 증언에서 판단해야 되지만 이 사건에서 누구도 증언이 될 만한 증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창기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겠습니다. 더군다나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남편이 없는 것과 또 그들이 거짓말쯤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도덕성이 낮은 창기라는 사실은 재판을 하는 사람의 판단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건을 솔로몬 왕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는데 많은 사건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사건 경험이 있고 노련한 재판관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왕이 된 뒤에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 전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90편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지난주죠. 시편 90편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아들을 뺏긴 여인은 억울할 것입니다. 누가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막막합니다. 또한 솔로몬 왕도 왕이 즉위하자마자 노련한 장로들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해결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증인도 없고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어려워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은 겪고 싶지 않지만 겪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7절을 보시면요. 주는 나의 그렇군요. 근데 또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나와있고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져 힘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압니다. 오늘 창기 사건을 보면 증인도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대개의 재판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도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증인과 확실한 증거 물품에 있습니다. 여기 이 재판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말하고 있는 이 창기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한 아기가 있긴 하지만 이 말 못한 아기가 증인이나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심리에 필수적인 증인과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이 재판은 판결이 불가능하고 성립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기들이 다투는 정도는 원래 하급 재판관들 손에 다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어려움 때문에 왕이 직접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이렇게 느꼈던 거, 알게 되었던 걸 다 말했지만 또 다른 여자도 반론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한 여자는 이르되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친자 확인 등 과학적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친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판결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툼을 듣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24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참 의아한 일입니다. 왜 칼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왕이 지시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기서 왕이 어머니들의 사정을 보지 않고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할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살벌했을 것입니다. 진짜 와, 저 아이를 결국 죽이게 되는구나 싶으니까 사람들이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2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된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 기자는 이미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머니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솔로몬 왕은 이 반응을 통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합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왕이 대답하이르되 사나이를 저 아이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대답하다는 건 크게 외치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반으로 가릴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급박하게 외칩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눈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여인들의 마음을 드러내며 아이에 대한 모성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칼로 쪼개어 둘로 갈라서 각각 나누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자기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여인들 각자가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춰지지 못합니다. PPT에 넣지 않았는데요.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인데요.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모든 감추인 것들은 다 밝은 태양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짓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문에 등장하는 한 장기와 같이 끝없이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숨어있는 요나처럼 어딘가 하나님을 피할 만한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인이 없고 보는 자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고 말씀을 피하여 숨은 요나를 꾸짖고 이끌어내어서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한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을 살펴보시면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하는 봄이더라. 왕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의 형인 아도니아에 비해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비해서 겉모습을 수도 없고 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적게는 수백 명, 1000명 또는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병을 보유하는 경제적 능력, 통솔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음을 보아도 그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어려운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려야 했던 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은 바로 동서로는 갇혀 있어. 동서로는 갇혀 있어.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 동쪽에 사막이 있죠. 그리고 두 문명, 큰 문명,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또 남쪽에는 바로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다윗 때 전쟁으로만 영토를 원래 이제 여기 녹색 이쪽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넓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땅을 다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영역이 다윗한테 갑자기 넓어져서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일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유다 왕이 등장하는 이때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지만 그 전이었던 바로 솔로몬 왕 때는 왕이 직접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신하 목록을 보면요, 재판을 다스리는 담당하는 자들의 관직명이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에는 지역 재판소에서 장로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중앙 재판소에서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맡아야 돼.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이 맡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바른 재판에 대한 기대죠. 올바른 재판으로 어려움, 분쟁에 빠진 사람들을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걸 위해서 왕을 부탁했고, 또 하나는 전쟁으로 백성을 지키는 왕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서 앞장서 싸워서 이 백성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자기가 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재판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유례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두 세력 사이에 있었는데 북쪽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남쪽이 바로 이집트 나일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마어마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가 서로 세력 교체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토와 국민의 수, 국력에 있어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요, 상당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 포로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해지면 주변 민족 사람들이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의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2세기에 걸쳐서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내전과 음모, 호의 등 악순환 속에 나라가 약해졌고 정복의 의지가 약화되었다. 이 두 거대한 세력이 내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황금기를 부과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학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서쪽 북쪽으로 있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쪽에 히타이트나 또 아람도 이 시기에는 국내 문제에 빠져서 해외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애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국도 그 시대에는 정말 약해졌어요. 관리들이 분패했고 기근이 있었고 사회적인 불안으로 제국이 막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솔로몬은 전쟁 지도자로서 역할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재판관이 잘 정착되지 않은 당시에는 재판하는 왕의 역할이 솔로몬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힘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음맥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세상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교제도 해야 되고요.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보통 일을 안 할 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거래도 해야 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에서 평화롭게 사랑을 나누면서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사건을 재판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고 싶으신지 하나님과 친해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형인 아도니아보다 능력이 없던 솔로몬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일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온 나라가 곧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출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다큐를 많이 봤는데요.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니까 아까 앞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도 나타났듯이 정치 경제 어느 곳에도 성한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그 시간 왕자였던 솔로몬이 능숙하게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전쟁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솔로몬이 전쟁할 필요가 없게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앞서 제가 교육부에 말씀했던 체육전담 선생님은 한동안 신음하고 고통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글도 쓸 정도로 잘 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이 주는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스마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하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어려운 일은 항상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담대해서 어려운 일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의지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소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